네, 지난주 말씀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한 주간에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또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그렇게 바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승리의 입성, The Triumph Entry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성경 구절 읽어드릴 것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하고 영어로는 팜 선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종려주일. 그 종려나무가 야자수나무인데 그 종려나무가 구약에도 몇 번 나오지만 이 신약에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억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딱 일주일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마지막에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그 일주일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입성, 예루살렘의 그 엔트리, 그때에 이뤄진 사건, 그거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명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east,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명절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던 그것이 유월절, 패스오버, 그 명절 때 사람들이 그 feast,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을 반긴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단어죠. 호산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 save, please. 이제 호산 하면 save고 나라는 단어가 please 아니면은 right now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조어예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아니면 제발 구원하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나중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을 원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구원의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시편 118편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이렇게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결정했던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 명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뜻은 그 사람의 본 의도는 예수님 한 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찾자.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지 말자.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그래서 한 명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은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다 살자라는 그 말로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말했던 의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옛날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싸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그 의도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그걸 보시면 돼요. 타고 오셨던 게 말이 아니에요. 나귀예요. 어린 나귀. 어떤 왕이 요만한 조그만 당나귀를 타고 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오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카라야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처음에는 그 뜻은 원래 왕은 말을 타고 와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백성이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하는 역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 뜻은 우리를 대신해서 겸손하게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해결돼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의 구원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혼의 구원이 먼저 해결된 후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계시진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금은 겸손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계세요. 물론 예수님의 그 10년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모습 자체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때는 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그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그 모습을 기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전에 들어가셨던 모습은 사실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옷을 깔고 이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전혀 왕 같지가 않은 모습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제가 오늘 컬러링 페이지에도 이 성찬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양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나요? 오늘 본문이죠. 네, 누가복음 22장 1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유월절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이 예수님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유월절은 모세 때 생겼으니까 예수님 때부터 한 1500년 동안 유월절이 계속 매년마다 지켜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달력으로 1월, 제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으로는 이제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이에요. 그 제뉴얼이가 아니라. 근데 그 제뉴얼이는 every year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니산월도 every year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매년 했던 것입니다. 매년. 아마 예수님께서 어쩌면 제자들과 이 유월절을 그전에도 하셨을지도 몰라요. 3년 동안 같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율법들을 다 완전히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꼭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유월절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부터 패스오버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성찬을 해요. 이 롤서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으로 넘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 여기서 말하는 고난, suffering이라는 것은 죽음, 예수님의 우리 죄를 짓고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with fervent desire I have desire to eat. 이 desire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서 정말로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먹기를 원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유월절 먹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시즌, 어떤 피스트인데 왜 유월절 먹기를 이라고 말했냐 하면 그건 줄임말이에요. 유월절 양 먹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먹었어야 됐어요. 자, 기억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짧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애굽의 종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나의 종으로 살자라고 선택을 하셔서 그때를 정해놓으셨는데
바로라는 그 왕이 절대로 종을 내버려 두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더하시고, 그런데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아들부터, 동물의 첫 번째,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모든 사람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동물의 첫 번째 난 새끼가 다 죽는 그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죽이고, 피가 나오면 그 피로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그 집은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것이 유월절, pass over, 그 벽을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그런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는 양을 잡아먹어야 돼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어디 장애가 있거나 어디 다치지 않거나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을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6월절에는 그 양이 없어요. 양을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왜 양을 잡지 않았냐 하면, 그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양을 잡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6월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이 상징했던 그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징, 심벌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걸 하셔야 돼서. 그래서 6월절 양을 먹기를 원한다라는 뜻은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그 혜택, 베네핏을 얻기를 원하고 원했다. desire,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한번 보실게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흠이 없는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하셨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만 죽음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셨구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After me comes a man who is preferred before me, for he was before me.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세례 요한보다 뒤에 태어날 그 분이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일이 있으시죠? 다 연도가 있고 월이 있고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생기셨냐면은 그 생일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까지 따지면 좀 전이겠죠. 근데 사람은 그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던 그분이 이제는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He should be revealed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감춰졌다가 나타내야 돼. 그 전까지는 상징, 심볼로 있었던 그분이 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던 그분이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죠. 예수님은 이제 상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렇게 정하셨을 때 6월절 날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대인의 6월절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찬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있던 유대 6월절이 이제 대체, replace가 된 것입니다. 성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잡혀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유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정, 인스티튜트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신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시죠. 여러분과 전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길게 살면 100년, 120년, 예전에 아담 때는 900년 살았다고 해도 지금 2000년 지나면 사람은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 몸이 아닌 예수님, 썩을 몸으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그 몸을 우리가 믿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육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뜻입니다. 또한 성찬에서 우리가 함께 마시는 포도주의 의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붓는 피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한다가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아끼는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주면 못 얻는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을 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언약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여기 보시면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담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의 행위, good work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담도.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 다 포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피를 분설주에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발랐겠습니까? 그 양은 그냥 양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아담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죄한 다음부터 계속되는 언약입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도 행위의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은 어떠한 혜택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그때 제가 저번 성경 표현으로는 qualification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 그 자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멸하고 그다음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매년마다 하면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똑같이 저희도 지금 성찬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성찬을 하면서 사실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을 성찬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찬을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주보의 마지막으로 있는 내용이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라저 캐터키즘을 적어놨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을 종합해서 적어놓은 정의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Lord's Supper?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 영어로는 bread and wine이죠.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영향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 죄를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피지컬적으로는 연합할 수가 없죠.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찬, 몸과 피를 영적으로, spiritually 먹으면서 연합, united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에 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주변의 성도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지만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특별한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성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영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